오늘 말씀은 역설적인 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우리가 흔히 오늘 읽은 말씀을 8가지 복이라 해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팔복하면 과거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년이 지났죠.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비디오와 그 DVD가 있던 시절에 팔복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최춘선 할아버지 어떤 그 일대기가 다큐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팔복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실 거의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 같아요. 제대로 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따라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삶이 사실은 정말 복된 삶이었어요. 무엇이 복됐냐면 그 할아버지가 늘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 진짜 가난한가 보다. 정말 저 사람 그지인가 보다.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돈도 없고 막 다 그지처럼 허름한 옷에 그러고 다니는데 나중에 집까지 쫓아가 보니까 사실은 굉장한 큰 지주의 아들이었어요. 김포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그 모든 땅이 그 사람 것이었다. 그 사람 가족의 것이었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대요.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계속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하는 게 어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난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면 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젊은 저에게 그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사실 아마 젊은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의 삶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땅을 사고 싶어 해요. 더 많은 지경을 넓히고 싶고 더 많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싶고 더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삶을 내려놓는 삶,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 말하는 삶, 그리고 예수면 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을 어렸을 때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지만 제 머릿속에 헌신의 그림은 사실 화려한 거였거든요. 어떤 굉장히 유명하고 멋진 목사가 돼서 아니면 선교사가 돼서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서와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면서 있는 거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이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제가 보았던 목사님들의 삶이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그랬었고 그때 다 그렇게 나도 저분처럼 멋진 목사가 돼야지, 저분처럼 어떤 큰 교회를 해야지, 어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어떤 이야기는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했었어요.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혹시 저런 길이라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발로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늘 어떻게 보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도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삶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도전을 어렸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한 어떤 생각들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을 함께 조금 보도록 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 팔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의 인생을 조명했을 때 저 사람이 가난한 게 복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그 다큐를 통해 보게 되고 또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이 팔복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말씀의 산상순이 뭐냐면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서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팔복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팔복부터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산상수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적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때쯤이에요. 그런데 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다음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 손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기록해야지. 그래서 사실 그들은 기록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산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인 먼 미래의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도들은, 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살아가셔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실시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산상순의 이 말씀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자마자 팔복을 외치신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론 팔복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팔복의 내용은 마태복음만 있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비슷한 팔복이 또 나와요. 그런데 조금 마태복음 5장의 내용과는 또 달라요. 왜 다를까요? 누군가 잘못 쓴 걸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 봐라, 이거 다 지어낸 거 아니냐, 서로 다르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달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팔복의 이 말씀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네, 그것도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글을 쓴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글을 쓰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쓰려고 했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 글을 받아볼 수신자와 관계에서 나타나요. 마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네. 누가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헬라적인 말이에요.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복음에는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씁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물론 이 데오빌라는 말은 신의 사랑을 받는 자, 어떤 테오스, 필레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그 말 자체가 그리스어예요. 예. 그리스어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 언어를 하는 이방인들의 염두에 두고 쓴 글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들의 이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강조점이 좀 달라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20년 후에 제 설교를 각각 들은 대로 쓰라 그러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네. 근데 누가 속인 거예요? 속인 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쓰려고 했는데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듣잖아요. 제가 이거 강조해도 오늘 말씀 중에 앞부분을 강조했는데 난 맨 마지막이 좋았어. 그럼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마태도 때로는 누가도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게 조금 달라요.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들었을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어떤 팔복의 예수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들었지만 이것을 글로 쓸 때는 강조점을 가지고 쓰는데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떤 강조점을 쓰고 있냐면 이 말씀을 어디서 했다고 얘기하죠? 산에서. 누가는 그 얘기 안 해요. 네. 산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회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어디서 말씀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산상수훈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회 건물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셨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들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산에서 말씀을 하셔. 이거 누구하고 딱 연관돼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서 받냐면요, 신의 산에서 받아요. 산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은 모세의 그 사건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산에서 선포되는구나. 모세와 같은 예수님, 때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장소는 산에서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구약의 모세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데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왜 산상수훈일까요? 다른 말씀을 먼저 산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하신 말씀을 제일 먼저 산상수훈의 첫 번째에 꺼냈을까요? 큰 의도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복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고 구약 말씀을 다 암기했던 사람들이라면 복됩니다라고 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또 연상시킬까요?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에서 복됩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야. 네?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라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딱 복됩니다 따다다다, 복됩니다 따다다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8가지 곡이요. 네. 지금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어요.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인데 당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나중에 해야 될 얘기예요. 너무 앞서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앞서하셨어요. 뒤에 거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 네, 아무튼 자, 복됩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거 갑자기 성경 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아는 거라니까요. 어떤 구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까요? 구약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왜 이걸 기억을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을 봐서 그래요. 개역개정에는요, 이 앞에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 땅 치고 나가는 게 뒤쪽에 붙어 있어요. 네. 아니면 이게 선언이라기보다는 어떤 이꼬르 뭐다 이런 식으로 인과로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 힌트를 줬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네, 시편 2편이에요. 네. 근데 실제 시편 2편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원어로 봤을 때는요, 복되도다,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노래예요, 노래. 이렇게 풀어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 옛날 국악 보면 그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앞에 반복하면서
뒤에 회중들이 다다다다 다다다다 하면 또 누가 그쵸 선창을 못되더라 그러면 또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팔복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시편을 연상시켜요. 그러면 이 모세와 시편을 연상시키는 정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건 단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네, 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잘 아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복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고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라는 것이 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복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 복된 거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인데,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뭐라고 약속이 되냐면 너가 잘 살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세가 얘기해 줬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걸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버렸어요. 시작할 때 일부러 그들의 기본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이 말씀을 바꿔버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예수님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우린 그냥 읽으면서 우리한테 팔복은 되게 감동적인 어떤 말씀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지. 심령이 가난한 거는 그가 왜 심령이 가난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논리로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 애통하고 있어요? 왜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됐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이 돼요. 뭔 말이지 이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나에게 복이 온다라고 이해하고 살았는데 평생을, 내 조상 때부터.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지금 나한테 사기치나? 아니면 화가 났을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라고 하면 정말 틀렸네요 라고 고치지 않아요. 화내요. 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요.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들었을 때 실제로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앞에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복되다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복되다고? 그리고 저 선생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이 복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체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여러분들의 복 체계는 어떤 체계죠? 아까 얘기한 유대인들의 복 체계와 유사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너는 평생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너는 평생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이 팔복은 사실 우리의 기도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저 마음이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저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마음뿐만 아니라 저 돈도 좀 풍성하게.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애통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죠. 주님 저 부당한 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님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부당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은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그게 복이대요.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요? 여기서 저는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 체계를 흔들어 버리셨어요.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지금 그 목표를 주님이 완전히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당하지 않는 게 제 인생의 복의 핵심인데 지금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부정해 버리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고민이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 체계를 흔들어 놓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에는 말을 전하고 있는 자와 수신자가 있죠. 예수님에게서는 잘 이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신자의 상황에서 이 팔복을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고요. 앞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왔을까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2000년 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죠? 나라가 있나요? 나라가 없어요. 식민지예요. 로마 나라는 큰 제국이 감히 덤벼볼 수도 없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점령한다는 건 뭐냐면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말을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믿고 있는 종교를 탄압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앗아가는 게 바로 식민지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사실 식민지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렇게 급속도로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퍼졌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과 유사하다고 봐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애통했어요. 집집마다요, 남자들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 징용을 간다던가 아니면 군대로 끌려가다던가 여자들도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뭐 성노예라든지 이런 것으로 착취당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식민지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웃음이 있는 가정이 있었을까요? 남자들이라면 누군가 처음부터 식민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그 안에서 또 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독립운동한다고 끌려간 집도 있을 거고 또 끌려가서 가족들이 몰살당한 집도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또한 뭔가 먹고 살려고 벌어보면
로마에서 세금으로 부여해서 가져가고 뺏어가고 정말 목숨을 유지할 만큼만 내비두고 모든 걸 뺏어갔어요. 그리고 목숨을 유지하면 때로는 군대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식민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이 사람들은 생업이 없나? 지금 왜 저 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저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느 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저기 유달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낮에 오시겠어요? 아, 좀 오셔야죠. 왜 안 오세요? 아, 바쁘시더라도 좀 시간을 내시고 월차 내셔야죠. 네, 근데 잠깐이 아니라 한 달에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양두선 목사 순회 설교하고 움직이면 계속 여러분들 짐 싸들고 쫓아다니시겠어요? 못 다녀요. 왜요? 저를 안 좋아해서? 그건 아니죠. 저를 좋아하시지만 생업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엄청난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이 사람들 뭐예요? 생업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로 치면 취업자들이고, 우리로 치면 취준생이고, 우리로 치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숙자들이에요. 딱히 뭐 할 일이 없어요. 농사도 질 게 없고 집에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저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나에게 지금 저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 선생님이라면 뭔가 나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 유일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앞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가 없어요. 오늘 먹을 게 없고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쫓아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자리를 잃은 너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왔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상황은 사실 여기 있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요. 다 애통한 상태고요.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의에 굶주려 있고요. 땅을 빼앗겼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지금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것은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채워주실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돌봄을 너희들이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종교생활이라는 건 취미생활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지만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내가 저 성에 있는 저 왕보다, 저기 큰 건물에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내가 더 복되다고요? 그들은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복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명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복이거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복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대요.
내가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대요. 사실 이것은 저주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돼요. 복이 되대요.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역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과거 모세 때도 일어났었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대요. 그들의 애통함이 하나님께 들렸대요. 그들의 어떤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귀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교훈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뭐가 복되다고요? 네, 8가지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8가지 다 속속되시잖아요. 너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니? 너는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이미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있어.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건강해요. 말도 잘 듣고요. 한 자녀는 아파요. 부모의 사랑은 누구에게 갈까요? 둘 다 사랑하지만요, 부모의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은요, 더 연약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시죠. 부족한 사람들이시죠.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네 자신의 뭘 가지고요?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쫓아갔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없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애통함에서 벗어나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삼았는데요. 애통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의에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요. 여러분들이 팔복의 하나의 모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누가 복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나예요, 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나예요. 부족함이 있는 나예요. 내가 부유하다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내가 건강했다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권력과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싶어 하세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인데, 내가 울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신 것인데, 나는 주님 안 울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니? 땅을 잃은 자들에게 땅을 기업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나라를 줄 거야. 집이 없니? 이 땅에 집이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늘나라에서 집을 줄 거야. 주님의 약속이시죠. 그 말은 뭐냐면요, 뭐 준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너 얘기 듣고 있어요. 너 지금 부족한 거 내가 다 듣고 있어. 그게 복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풍성할수록 넉넉할수록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수록 뭐가 없다? 복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없고요.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팔복으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걸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줘요.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은 굶주리게 될 거래요. 묻고 있는 자들은 슬피 울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은 그 거짓말을 하기에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죠.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때로는 복 있다는 자들은 거꾸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화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배가 부른다는 건 뭔 말이죠? 왜 배가 부를까요? 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2000년 전에 누가 배불러요? 네. 굉장히 불의와 타협한 자들이 배부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배고픈 자들이 옆에 있는데 나눠 먹지 않은 자가 배부르겠죠. 오히려 배고픈 자들의 것을 하나라도 더 뺏어서 더 먹는 자가 배부르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굶주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는 자들은 왜 그게 저주스러울까요? 왜 하나님의 분노를 샀을까요? 웃는 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와요? 지금 옆집에 아이는 부모가 없어요. 옆집에 애가 밥을 못 먹어요. 나라를 빼앗겼고요. 옆집에 기껏 농사를 지었더니 다 뺏어갔어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는 사람들은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이 슬픈지, 내 이웃에 무슨 이유가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비슷한 교훈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상황만 보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고, 그리고 내가 배부르면 좋은 것이고, 예수님 그거 아니래요. 너가 배부르다는 거는 네가 지금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지 않아서 그래. 너는 굶주리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계속 웃는 거는 너 슬프게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들 찾아가봐. 지금 웃음이 나와? 나는 못 웃고 있어. 너도 울게 될 거야. 예수님의 어떤 준엄한 말씀이시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얘기한 화를 당할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다고요? 네,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어요. 누가 복 있다고요? 여러분들이요. 부족함이 있으셔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시겠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께 말씀하시고, 너희가 연약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이게 바로 팔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때로는 구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복을 우리는 신년에 막 강구하죠. 뭐 병든 자는 치유될지어다, 뭐 부자는 뭐 수입은 더 많아질지어다 막 선포되기도 해요. 저도 많이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아요. 막 새벽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걸 받아요. 네, 아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요. 네.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요. 고통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취업 못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가정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에게 누가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서 그들은 산까지 쫓아왔어요. 그들이 바로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곳에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복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